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애통할 것은 애통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애통하는 그런 오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런 오류, 이런 실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 영혼의 구원의 실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사람들은 애통 자체를 싫어하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애통할 것인가? 또 무엇을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있고 세상 것으로 하는 애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근심의 애통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얼마나 좋은 일을 했고 얼마나 좋은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다 그 말입니까? 주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그 삶에서 속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로,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인데 그 큰 성 바벨론에는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뿐입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읽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너의 보는 이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보내라 하시기로, 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드라, 사대, 라오디게아, 갈라디아 교회 7교회 보내라 하신, 그 보내라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들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7교회에 이 성경을 보내서 7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신앙인들을 한데 다 모아서 그들이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내려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18장입니다. 자, 다시 2절입니다.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내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치부하였도다. 그렇다면은 오늘 2절에 말씀하신 이 근성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용이 있는 곳, 각종 더러운 새에 가져간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곳에 무엇이 있는 곳일까? 이곳에 있는 것은, 자, 1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18장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이요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알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여기에 있는 것. 사람의 영혼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2절, 이 2절에 기록된 것이 12절, 13절에 있는 것들이 바로 2절에 있는데, 이 2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탐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에 기록된 이것들을 탐하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들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을 가르쳐서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라고 말한가? 땅의 왕들이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이다. 땅의 왕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자주자들, 땅의 종들, 땅의 자유한 자들, 땅의 상고들.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인하여 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면서 이것들이 자기의 신처럼 모시며 살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이것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 것인가를.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알고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이것이 없으면 낙담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도 없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은 기도도 헛된 기도처럼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놓지 않으려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이것 놓지 않으려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주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백성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 뜨거운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그 주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내 백성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 안주하지 마라.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고 갚아주고,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리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면서 왜 12절 13절이 그리고 2절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12절 13절 속에 빠져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죄의 악이라 말씀을 했는가? 죄의 악이라고. 7절입니다 믿음으로 이 7절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삭지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단코 애통하리라 하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이 12절 13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자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귀하게 여기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거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은 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바벨론이다,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이다,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이다,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12절 13절에 기록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망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이미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2절 13절에 기록된 이것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이런 것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더럽게 사는 그 사람이 가진 그것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지, 아니 믿음 안에서 불신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속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이지, 이 물품 자체가 더럽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금과 은과 보석 진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더러운 거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존경해 드려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뭐 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가슴을 찢는 애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세상 권세를 흔들고 영계를 흔들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것들 의지하고 사니까 이것들 때문에 자기 사치하고 이것들 때문에 자기 영화롭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할 것들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오르내기를 통해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그게 영화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다면은 나는 부자도 아니야, 이런 금도 없어, 은도 없어, 보석 없어, 진주 없어. 아니요, 그거 아니요. 사렙다 가부가 함께 먹고 죽을 거, 함께 먹고 죽을 거, 그것을 함께의 목숨, 함께의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움켜쥐었다면 사렙다 가부는 함께 먹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논하면서 나는 금도 없어, 은도 없어, 보석 진주도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 나는 이런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두렙돈 가진 가부가 두렙돈 한 고도란테를 연못교회에 집어넣었을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털어놓으면서 그 기쁨이 만연한 이 여인을 가르쳐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세상 모든 재물은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애통할 줄을 몰라. 바쳐야 될 걸 바치지 못하고,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고, 써야 할 걸 쓰지 못할 때 자기 마음에 애통이 되던데 그 자체를 애통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애통이라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시간에 망한다, 순식간에 망한다. 자, 8절.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루 동안에 망한다, 하루 동안에.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16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16절 시작.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끄는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했다, 일시간에. 19절 하반절에도 보배로운 상품면에 집어있더니 일시간에 망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망할 수준이 아니야. 마치 이건희 같은 큰 부자들 자손 10대 자손 100대를 갖고 평생 돈 안 벌어도 안 망해요. 사업 안 해도 100대 1000대를 가도 그 돈 은행에 넣고 이자만 먹어도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합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하루 동안에 망했다, 일시간에 망한다, 일시간에 망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너라 불러버리면은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재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 불러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은 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망했다라는 것은 물질이 망했다 그 말 아닙니다. 오늘 1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나서 맨 끝에 영혼들이나 그 영혼이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영혼에 두고 계십니까? 육체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생의 가치를 육체에 두고 계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애통합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뭐합니까?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새벽기도 나옵니다. 이것들 없어지면은 뭐합니까? 이것들 없어지면은 철학기도 나옵니다. 이것들 없어지면 뭐합니까? 이것들 없어지면은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해요. 그런데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으시면서 내 영혼을 가늠하는, 내 영혼을 측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부자야, 참 부럽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 부러워할 대상,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부러워할 대상들은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에바브라디도, 브리스가, 아굴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으로 내놓았나니 너희는 죄를 영접하라. 저들이 교회에 문안하느니라. 저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에베소, 서머나 막 각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맺혀진 믿음의 열매 있는 사람들 열거하면서 저들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표현했다면은 우리의 표현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표현이 바로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부하십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될 거, 세마포 입지 못하고 주님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세림 때 첫째 나팔에 우리가 일어나 살지 못한다면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것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마다, 서머나 교회마다, 버가모 교회마다, 빌라델 교회마다, 라오디아 교회마다,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몇 명이나 있어. 육신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육신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 없는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어져야 돼. 육신의 게으름, 육신의 나태함, 육신을 가만 놔둬도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 투성이야. 육신은 땅이라 말하는데 땅은 가만 놔두면은 그냥 잡초가 무성해져 버려. 아무리 곡식을 뿌려놔도 육체, 이 땅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그냥 잡초 때문에 못해 먹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애통할 것인가? 뭘 애통할 것인가? 지난주도 말씀하신 영적 게으름, 그것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 존재라면은, 내가 정말 영적 존재라면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몸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외쳐놔도 여전히 똑같다면, 아니, 뭔가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늘 삶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또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의 삶들이 성전 중심이 돼야 이런 말씀들 우리 속에서 스며들어서 말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 믿음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신 겁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어라,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어라.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이 1분을 거두고 그 외에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라. 뭘 말씀하냐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실 그 양식,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그 양식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와 그분의 힘과 공급받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를 상품이나여 지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의 메시지가 20절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던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애통이 돼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애통이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성군이라 한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용사도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그 전쟁을 평생을 누비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육신의 욕심, 육신이 살아나버리니까, 육체가 살아나버리니까 육신의 것이 보였다가 말입니다. 육체가 살아나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육신의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됩니까? 육체의 소유라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것이 육체의 종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은 금식할 때 힘이 없어서 보이는 것은 주간그릇이에요. 그런데 주간그릇 먹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육신의 생각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넘어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우쳤을 때 시편 6편의 말씀 보시면은 침상이 뜨도록 요가 썩도록 다 눈물로 회개한 겁니다.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눈물로 회개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눈물이 바세바 한 사람, 우리의 한 사람, 이 두 사람에 속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육체가 살아나 버리니까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천부살해냈는데, 이 두 가지 죄도 크고 정말 끔찍한 것인데 시편 3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6편, 시편 51편, 수많은 말씀을 그가 주면서 참 살을 에일 듯한 회개를 하는데 36장 1절입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이 살아나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람을 무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성의 장수, 어느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두려움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6편 1절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말로는 두렵다 할 거예요. 말은 두렵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배치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나는 망하지도 않았어. 나는 지금도 평안하게 살고 있어. 자긍하고 사는 거예요. 자긍하고.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능을 그쳤도다. 4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한도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죄성이 살아나 버리니까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란 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의 사슬을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회개하고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그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나를 물고 늘어져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죄성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다윗이 성곳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죄성들을 다스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죄성이 살아나 그 죄성에 결국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 죄성은 한 번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죄를 끊임없이 물고 오면서 그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다윗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삶이 기쁘지 않아. 그런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같은 삶을 살아도 차차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믿음으로 살다가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그런 자기 다윗을 계속 물고 뜯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은 괴로워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만큼, 지킬 만큼, 문질 만큼 우리가 실수해도 그 충격이 크고 그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애통하며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편입니다 10절.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 영을 얻게는 사람들은 재물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세상 권세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으면 자살합니다.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 생의 영생이거든요. 이게 영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주님 바라는 소망, 내 영혼의 소망이 없으니까 육신의 소망 끊어져 버리면 인간의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숨 끊는 겁니다. 목숨 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함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으로 사니까 이 기쁨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많은 전쟁터에서 그 생각사를 흩나든 전쟁터에 누우면서도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 하늘의 희락이 넘치는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전쟁도 안 하고 평안이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 다시 성신에게 회복시켜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거룩한 언약입니다. 거룩한 언약. 이 자원한 심령이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게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사람 다윗 속에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원한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은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6편, 32편, 36편, 51편 이런 말씀들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고백하는 이런 구절들인데, 사람이 한 번 육신에 무너져 버리면 그 무너진 육신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죽게 돌아갈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받아줄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비록 탕자랄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집 가운데서 댓글과 집 가운데서 귀하짝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 위로를 받고자 해도 위로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댓글과 집 가운데서 회개할 때 귀하짝 버려버리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켰는데 전부 다 갑자기 능력을 회복해 주셨는데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동안 회개했던지 뼈아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회개를 다 받아주고 나서 역대상 29장 말씀 보시면은 그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전력들 돌면서 가졌던 모든 재물들 수십조 원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정을 주게 바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수십조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드렸던 금은 보화 보석들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다 환산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환산해도 수십조 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백성들이 힘껏 바치니까 그 하나님께 바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쁘고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것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일 일을 믿고 살고 내일 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일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 붙잡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략하지 할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목숨 미워하여 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세상 것을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 무엇으로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 목숨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내 목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귀한 목숨을 확인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귀한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목숨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불신의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니까 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목숨이 귀하다면 그 목숨을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무엇을 쌓아놓을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다 둘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둘까, 내 마음을 세상에 둘까, 내 마음을 주님 나라에 둘까, 내 마음에 있는 그곳에 내가 내 육신이 찾아가고 내 영광이 부활체가 찾아가는 것인데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둘까라는 것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 목숨을 가르쳐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귀한 목숨을 어디다가 투자하겠느냐?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더 플러스하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목숨이 그렇게 귀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은을, 진주를, 보석을, 세마포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몸을 꾸미고 자기 목숨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귀한 목숨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그 귀한 목숨을 주님은 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33세 가장 꽃의 나이에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아버지 앞에 바쳐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를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먼저 일으키셔서 부활의 천일마가 되게 하시고 그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따라서 천일마의 축복을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목숨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 때문에 뭐합니까? 애통해야 할 것은 애통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숨을 버리지 못함에 애통하는 그런 애가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받아 주옵소서.
나를 믿음의 관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나를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목숨은 뜯었다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뜯었다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부활체로 부활할 때 우리의 버린 목숨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서 강제로 떠난 그 목숨과 스스로 버려버린 그 목숨과는 다시 찾아올 때 그의 가치가 참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려버린 그 목숨과 끊지 못해 버리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어쩔 수 없어 빼앗겼던 그 목숨과는 다시 돌아오는 그때의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건데, 인간의 목숨 내가 아무리 부재해도 가까다면 80에 불과하고 요즘 더 산다 해도 100살 120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실을 밝게 증거해주는 주의령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목숨 귀합니다. 주님이 귀하다고 하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우리가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구원의 은혜는 다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빠져버리면 그 빠진 길에서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나 길고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성군도 한 번 빠져버리니까 그 죄의 사슬에 못 이겨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영광,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신약성경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이 실족됐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저들이 보여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죄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 죄투성인 육신을 얼마나 저도 복종시키면서 이겨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간을 다 이 반문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 것인가? 할렐루야.